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의거한 사랑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지금 예배 드리고 와서 바로 영상을 찍고 있네요. 잠깐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삼성동 독서 멘토링을 합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색깔을 일단은 가린 사회 활동이죠.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를 갖고 이제 이 책을 한 권으로 이제 심화적인 깊은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책 읽는 사자 검색하시면 제가 사회적인 활동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읽는 사자 독서 멘토링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일반 서적 갖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제 마음 안에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서머리와 통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도움 되실 분, 자기계발적으로 도움 되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영상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복음 연애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 보편적인 목회, 제가 이제 목회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진짜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복음 조언, 디테일한 조언을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원치와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청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은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직장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신 청년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그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청년층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취업이죠. 취업과 연애. 근데 오늘 그 중에서는 연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도움을 되실 분들 타겟층을 좁히자면,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크리스천으로서 연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자기가 연애할 때 어떤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지식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많은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청년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의거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취업을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잠깐 책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영미권이긴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팀 켈러, 두란노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들 여러 가지, 두란노가 이제 저작권 받아서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팀 켈러 목사님도 뉴욕에서 지금 장로교회 목회하고 계시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에 관한 복음 독서 멘토링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뭐죠? 내가 감정적으로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욕구와 충동이 일어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온전한 사랑, 그게 꼭 맞는 사랑,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 멘토링 하실 때 중요하게 언급하신, 정서적으로 지식적 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결혼은 꼭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150년밖에 안 됐다. 그 전에는 가정이 찝은 사람, 가정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 가정이 허락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가정 자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선을 보게 하시고 결혼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애 결혼보다, 이런 것들이 전 인류 역사상 더 꾸준하게 비교할 수 없는 퍼센티지로 그렇게 결혼 문화가 잡혀 있다가
미국의 이제 서양에서 이제 과학주의와 뭐 개인주의와 뭐 계몽주의와 이런 것들,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나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의 철학적 기조가 지금 벌써 사람들 시민기류 사이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알맞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제 성적인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왜? 결혼 멘토링이니까 당연하게 들어가겠죠. 요즘 청년들은 그러면 감정적으로 솟구치는 건 뭐냐? 내가 저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아주 환상적인 느낌이 들고, 저 여자랑 있을 때 막 불처럼 타오르고, 이런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나중에 저 책 서머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만으로, 그걸 기준으로 결혼의 유무를 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천 청년분들도,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반드시 내가 막 감정적으로 끌어오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라고 했는데 내가 내 경험과 별거 아닌 정말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시야로 자기가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걸 전문적인 말로 무지해서 겪는 난해한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지식은 꼭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적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지식이 작다 보니까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안 겪어도 되는 그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 안 다쳐도 될 그런 상처를 얻어가면서 안 해도 될 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난 기독교 진짜 진절머리나, 교회 사람 진절머리나. 왜? 물론 상대방도 상처 주는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얕다. 그리고 또 편향돼 있다. 한국 기독교 프레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사랑의 개념이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 선을 봤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선 보시고 결혼하신 분이 다 틀린 겁니까? 그러면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아기를 낳고 애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직장을 얻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다 틀린 전제부터 시작했나요?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연애, 뜨거운 감정,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그 전제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고,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나의 삶의 어떤 진행 방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만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연애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연애일까? 내가 이렇게 연애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쁜 연애가 맞을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첫 번째, 크리스천은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크리스천은 반드시 크리스천이랑 사랑해야 합니까? 되도록 여러분들 아직 감정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꽃피기 전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초반에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알바하다가 얘랑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얘가 좀 호감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얘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마음 심리 저 깊은 기저에서는 얘가 호감이다. 근데 알바하면서 계속 얘를 만난다. 그러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랑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과 저 마음속 인지는 동반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만약에 넌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연애나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지를 스스로 장치적으로 자기가 걸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분 들리시고 책 읽는 사자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인간은 죽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생에서 삶에 죽지만 우리가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인간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불멸의 존재다.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그렇듯이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내 복음의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불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한 명 잘못 사귀어가지고 내 영혼이 파멸의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뭐 저렇게 심각하게 말하냐? 심각하고 진지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이 많이 이제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진지한 걸 싫어하거나 진지한 걸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지함은, 복음에 의거한 진지함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장착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자기가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진지함 속에서 성령의 씨앗, 나의 복음적 지식과 복음적 신앙생활의 어떤 뭐랄까 그런 시작이 거기서부터 발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무슨 알바 한 명, 저 넌크리스천 알바란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무슨 내가 알바를 뭐 그만둬야 돼? 내가 뭐 장치적으로 벌써부터 막 도끼병 걸렸다고 하잖아요. 얘가 날 좋아할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복음적 이성적 장치로 이 여자와 선을 긋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그렇게 자기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 연애를 해봅시다. 근데 이 연애를 하면서 넌크리스천에게는 혼전순결이나 음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신론자나 아니면 넌크리스천이나 세계관이 달라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도 이 안에 있는 정신적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넌크리스천들은 그 세계관 자체가 아니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연애하고 키스하고 뭐 성관계, 뭐 그 사람은 혼전 순결이 없으니까 하다가 성관계까지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영혼에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복음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 투자라는 말이 경제적 용어니까 여러분 무슨 그런 표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이런 말들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시험,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결국 감정적으로 다 무너지고 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죠. 내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해도 천국 온 시민 백성들의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성령 충만이 점점 이 연애를 통해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한 거 잔치하듯이 한 영혼 하다가 생명책에 이름 지어지는 건 천국에서, 그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서 전 천국 시민들이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울며 불며 내가 너를 핏값으로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어버렸는데, 동공 하나 이식하고 심장 이식하고 이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 영혼을 다 죽었는데 너가 그 연애를 하면서 나를 점점 잊어가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과 사랑을 하시는 게 제1 전제다. 제1 체크리스트 대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애를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체크리스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옳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결혼하고 나서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와 이렇게 신앙은 별개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천국은 개개인이 천국 시민권 체크받는 거거든요. 하물며 연애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서 둘 다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개개인이. 그러면 둘 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결국 이 커플 자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건 당연하게 귀결되는 복음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책 읽는 사자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네. 아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책임사자는 하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게 성령 충만인지 그걸 또 구체적 언어로 변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열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 그러면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연애 뭐냐? 그 체크리스트 대전제는 성령 충만이다. 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인 하위 목록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충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얘기를 목록화하긴 했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연애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나는 저 애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어떤 실수를 잘 범하시냐면 젊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시는 거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저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실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내 영혼도 관수를 잘 못해요. 왜? 원죄성이니까. 근데 내가 내 자아를 벗어난 타인의 성령 충만을 예측하고 내 열심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내 열심으로 저 사람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 지식적 전제 자체가 인본주의적입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재단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인생의 결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애초에 불신자, 제 사람은 넌크리스천이고 오빠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에 절어 있지만 일단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저 오빠가 이런 장점이 많고 저런 장점이 많은데 저 오빠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이렇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딸로서 저 오빠와 해보고 내가 약속도 받았어. 오빠랑 사귀기 전에 오빠 나랑 사귀려면 담배 끊어야 돼. 알죠? 술 그만 먹어야 돼. 알죠? 그리고 모텔 가면 안 돼. 알죠? 그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 인생을 헌신하면서 성도님들 그렇게 양육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쉬우면 인간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결국 그렇게 사귀면 자기 영혼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다 허물어져요. 그 오빠에게 끌려가는 주체는 납니다, 다. 그 오빠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오빠의 그 오빠의 영혼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라고 하죠. 거기에 자기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혼 얘기 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안 겪어도 될 문제, 그 사람이랑 어떤 결혼을 해버리거나 귀착이 돼버리면 평생 그 사람 영혼 구원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속 썩이면서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보를 드려도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에로틱 감정에 여러분들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복음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연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걸 거예요. 제가 언어적인, 교회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언어로 제가 설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말은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복음의 의거에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품어주신 나의 사명의 정체를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연애 얘기하다가 사명 얘기해.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애와 삶은, 여러분들의 사명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복음과 생활을, 복음과 사랑을, 복음과 직장 생활을 뜯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타협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물을 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진한 피에 우리가 막 묽은 물을 막 계속 붓고 이게 피인지 물인지 물중탕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과의 건강한 연애는 뭐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이 나오겠죠. 크리스천도 이 사람 사랑하면 감정적인 사랑 요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호르몬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가 나오냐? 아가페 사랑이 같이 나옵니다. 이 오빠를 사랑하고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애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투영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이 연애를 하면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연애하는데 교회 간 것처럼, 연애하는데 예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된다고?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딜 가든 자기의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연애, 애인과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릴 때 동네 친구나 학교 반 친구나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연애는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정 아니다 싶으면 이별을 통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오빠랑 이 여자친구랑 연애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 정체성이 선명해진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 정체성이 흐려진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이 여자애를 저를 예를 들게요. 제 아내를 만약에 여자친구라고 하고 좋아한다고 해보면 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나 자신 책 읽는 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연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연애는 뭐냐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책 읽는 사자만의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보편적 정체성이 그냥 한 남자로서 내가 그 정체성의 격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보통 남자처럼 좋아하듯이 나의 정체성이 책 읽는 사자라는 정체성이 아니고 그냥 점점 묽어지다가 보편적 남자같이 그냥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여자랑 뽀뽀하는 것도 이 여자니까 뽀뽀를 하고 너니까 손을 잡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남자니까 끌려서 성욕이니까 사랑하면 뭐 손잡고 싶어 하니까 이 격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이 복음의 경건선 자체가 이렇게 묽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감정에 쏠려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활이. 내가 평소에 지켜왔던 내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개신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개신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직업적 소명입니다. 직업적 소명의식. 그러면 학생들은 직업적 소명의식이 뭐죠? 그 당시 하루 24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신분에서는 그게 공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엘리트주의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네? 그거는 편협되고 편향된 아주 비논리적인 건 아니고요. 부족한 그냥 반만 본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이 자기가 잘 학교 생활 다니다가 오빠랑 연애하느라 자꾸 선배 학교 동아리 예를 들어 동기들에게나 교수님에게나 뭐 거짓말을 자꾸 한다거나 오빠랑 꼭 여행 가야 되니까 뭐 어디로 1박 2일 간다고 했으니까 금요일에 그냥 수업 한번 시쳇말로 요즘 애들은 수업을 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생활을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야, 너 요즘에 왜 그러니 도대체?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내가 알던 얘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복음에 의거한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가면 가장 먼저 가족이 압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 생활 자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할수록 내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거나 내 학교 생활이 무너져 버리거나 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무너져 버리거나 교회에도 한두 번 그냥 빠지거나 그런 것들 우리가 복음에 의거한 상식을 벗어나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의 정체성으로서 연애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연애하는 보편적 남자군, 보편적 여자군으로서 내 정체성이 그렇게 묽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교 성적으로 드러난다는 거고, 그게 인간관계 성적으로 드러난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점점 선명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제 예를 들게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저와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학생 때니까 감정적으로 막 사랑에 빠져서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던 거죠. 누구 좋아했던 여자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없는 척 하면서 내 아내랑만 사랑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에 아주 찌든 너무너무 쓰레기 같은 원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내와 연애할 때 수업을 가장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뭐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아내 역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좀 읽었으니까, 아내도 텔레비전을 이제 계속 주말에 이제 집에 가거나,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그냥 주말에 멍 때리고 텔레비전 보고 이런 삶이 점점 줄어들고, 책 맛을 알고, 아내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의 맛을 들이면서 꼭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복음적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싸운 적이 없겠었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거시적으로 자기의 방향성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리스천 커플 여러분들도 이 말 듣고 찔끔하시는 분, 움찔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움찔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심의 신호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아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딸아, 이런 움찔거림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투영하시는 복음에 투영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시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의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목록이 뭐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을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크리스천인 나 자체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러면 나의 자아가 강화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자아의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은사와 내 방향이 이거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커플 연애 삶은 그렇게 선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선한 열매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시는 그 사명과 나의 정체성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선명하게 내가 자각하고 깨닫기 시작한다와, 그것과 또 두 번째 뭐냐? 그러면서 병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희한하지 않나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어떤 논리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서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희생의 끝판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끝판왕으로 사랑한 건 얼마나 희생했냐?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 이 죽었다, 이 말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세대, 특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날 위해 죽었다, 이게 안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각막을 뭐 대신 주거나 장기를 떼주거나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신장 이식 받아야 되는데 순서 없이 기다리다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신장 주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각막이나 뭐 눈알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온 몸을 그냥, 나랑 상관도 없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온 몸을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내 생명을 내 스스로 거절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희생의 사랑을 점점 깨닫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연애적 사랑, 요즘에 뭐 연애 코멘트 한다 뭐 한다, 그 다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지, 사랑은 우리 거예요. 사랑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연애적으로, 에로스적이든 아가페적이든, 그러니까 에로스적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에로스적인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그리고 아가페적인 게 같이 병행되고, 아가페가 전제된 다음에 에로스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투영하게 되거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희생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 말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인생을 전부 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돼요. 어떻게? 가족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내 애인을 통해. 애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랑 희생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해줘? 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희생할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까지 희생할 수 있어. 먼저 기다릴게. 먼저 인내할게. 이게 이제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 이 오빠가 알고 보니까 날 이렇게 기다려줬네? 내가 이제야 깨달으니까, 깨닫고 난 뒤에 이 오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투영되는 게 뭐냐? 딱 연결되는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도 날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의 희생은 1%가 아니고 껍질이죠, 껍질. 그 껍질에 투영된 가득한 수박이라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애인을 통해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투영은 수박의 껍질이라고 한다면, 그 수박의 껍질이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얘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오빠가, 아니면 이 여자친구가 내 부족함을 알고 세상에 내 상처받을까 봐 계속 혼자 끙끙 앓고, 또 그래, 얘가 그렇게 2년 3년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이런 거구나. 하물며 얘는 나랑 사귀면서 1년 2년 이렇게 기다려주고, 물론 얘도 힘들어하면서 나한테 떼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100번 더 기다렸다 이거죠. 창세 전부터 기다렸다. 내가 이걸 깨닫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애인보다 30년, 40년, 내가 30살이면 30년 기다리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친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다고 하지만 가끔은 싸울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내 등 뒤에서, 얘랑은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은 얘랑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이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24시간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이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와닿게, 실질적으로 이 삶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도구로, 이 사람을 매개로 나에게 와주신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고, 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의 연애다? 반드시 예수님의 투영에서 예수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플러스 자기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왜? 예수님께서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냐? 이건 아니죠. 뭐죠? 아가페적 사랑. 야, 오빠를 내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오빠보다 더 인간적인 죄가 뚜렷한, 뭐 오빠나 나나 둘 다 죄인이지만, 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나? 이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생활은 성령 충만하게,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낯뜨거울 수 있습니다. 낯뜨거워서 교회 강단에서 잘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넘어진 것이죠. 음란입니다. 세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목록은 뭐냐? 음란의 대척점에 서 있게 됩니다. 음란의 대척점.
그러면 아이고 또 나 뜨거운 얘기한다. 아우 또 그냥 원색적인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물론 원론적인 얘기죠. 이건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장 세련된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가장 새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날로 새롭고, 그리고 해 아래 새로운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보주의자나 어떤 뭐 자유방임주의자나 얼리 어답터 아이폰이 가장 세련된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해 아래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 해 아래 복음을 품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생각이 가장 세련되고 앞선 겁니다. 음란의 대척점에 서 있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 또 괜히 움찔할 수 있어요. 나 이미 내 애인이랑 성관계 했는데? 나 장로님, 우리 아빠 장로고, 우리 아빠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나 엄마 아빠 몰래 모텔 갔는데? 나 엄마 아빠 몰래 여자 지금까지 4명 사귀었는데 그 4명이랑 다 성관계 했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돌이킬 수는 없어요. 성어거스틴 참회록인가? 성어거스틴 책에서 이제 비유를 들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착각하는 그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세요. 죄를 기억도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어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흔적은 잊혀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처는 남았는데 그러니까 나무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못을 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겠죠. 근데도 못을 박았던 그 흔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신앙적인 얘기니까 다른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울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성관계하고 이제 섹스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몰라야 되는, 결혼 전에는 몰라야 되는 이성을 알게 됩니다. 섹스가 뭔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지고 나서 이렇게 가린다고 했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러니까 결혼 후에 알아야 되는 지식을 먼저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지식이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섹스 코드가 이거구나. 광고 볼 때, 영화 볼 때, 뮤직비디오 볼 때, 아이돌이 그런 춤 출 때, 저 행위가, 저 골반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저 입술 벌리는 행위가, 저 가슴 흔드는 행위가, 저게 섹스 코드, 나 성관계 할 때 저 체유가 기억나는데, 이게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결혼 후에 알아야 되는, 내 아내와만 성행위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음란의 대척점에 서 있다. 이거 뭐냐면 음란에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죠. 거룩을 지키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이미 넘었다. 그리고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산행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면 자전거로 타든 달리기를 하든 시내버스로 부산까지 가든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방향이 중요한 거지, 속도와 어떤 방향성은 속도와 그 도구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대척점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커플의 모습 목록 뭐냐? 음란의 대척점에 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천 커플이라고 하면서 뭐 전도사님이랑 사겨, 내가 신학하는 애랑 사겨, 내가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애랑 사겨. 근데 만약에 서로 속옷 색깔을 알고 있다? 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연애 행위는 비복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세게 말하면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저렇게 우리도 모르면서 판단할 수 있어? 그게 인본주의적인 타협된 합리, 복음의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를 섞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틀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을 안 하니까 기준점 자체가 무너지면서 한국교회의, 한국 크리스천의 복음의 선명도가 이렇게 무뎌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의 회개와 강단의 성령 충만은 목회자분들과 교육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걱정하시고 계세요. 우린 평신도로서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들보를 인정하시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하면서 엄마 아빠 몰래, 성도님들 몰래 모텔 가고, 성도님들 몰래 뭐 안 좋은 행위를 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선 온전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도 그게 더 위험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크리스천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면 비판해. 이게 아니죠. 저도 똑같습니다. 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거룩과 경건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올바른 크리스천 멋있는 영혼상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좋죠. 그게 가장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성관계 하자. 우리 그만 모텔 가자. 결혼하고 나서 하자. 우리 너무 참기 힘든데 나도 그걸 얼마나 행복하고 쾌락에 이미 몰라도 돼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내 몸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 진짜 꾹 참자. 그러면 한 번에 참아질까요? 그럴 수 있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도 막 성령 충만해서 한 번에 끊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냐? 그거는 또 너무 편협한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양이 각자 다르니까. 근데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원까지 하실 수도 있고 오빠 우리 음란하지 말자, 성관계 짓지 말자, 결혼 후에 하자, 우리 여자친구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결단하고 막 특별 막 새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또 합리화 코드로 가져가서 또 무너졌네 어쩔 수 없었어 회개하자 이따위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아까 말했죠. 희생적 사랑으로 연애할 때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쓰레기처럼 예수님 이름 팔면서 예수님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속옷 벗기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도 또 넘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엄마, 아빠가,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했을 때 피상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쓰레기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인가요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월 화수목 금 토요일 생활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거는 교회에서 그런 삶을 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가페 사랑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는 월화수목 금 토요일의 생활인데 친구와 애인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사람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면서 그렇게 그걸 구구절절 깨닫는 거다. 그러면서 내 자아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믿음 좋은지 그런 착각을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음란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음란하거나 지금 이미 그런 성관계를 해서 알아버렸거나 이러면 결단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넘어진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넘어져도 똑같은 문제로 창피하게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염치 없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도저히 내가 다시 101번째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너무 눈치 보여서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손해 뭐냐? 자기만 손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뻔뻔하게 하나님 저 너무 뻔뻔하죠? 그래도 저 이번에 101번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야동 안 보려고요. 하나님 여자친구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 만에 넘어졌는데 지금 3달 동안 잘 해오다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문제 100번, 200번, 3000번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회개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여기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 안에서 파생되는 건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인격 밖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해 주시라. 그러면서 계속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번은 좀 오버하고 한 70번, 71번 100번, 101번
계속 똑같은 문제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하나님께 염치없고 창피하고 나 자신이 너무 싫고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 일어나는 그 무릎 자기가 엎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파생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그걸 기도하시라. 그러면 일어나게 된다. 음란을 이겨내는 그 키워드까지 지금 제가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립니다. 뭐죠?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님과 통합되면서 거룩과 경건의 모양으로 다듬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담배도 제가 옛날에 알던 후배가 자기 아버지가 금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 사잖아요? 그러면 뭐 피웠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아니 하고 담배를 그대로 새 담배를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렸대요. 뭐 이러면 저 변기 막히는데 저거 안 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버린 담배값만 1,000만 원 정도 넘었나? 근데 결국 금연을 하셨대요.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1,000번 넘게 그렇게 막 담배 피우고 뭐 다시 버리고 이건 아니야 괴로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음란이 가장 중요하다. 음란이 우리 청년 시대, 지금 또 음란한 시대에 미디어나 뭐 이런 거, 뭐가 음란인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 연애 생활 중에서 음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옷차림이나 뭐 짧은 치마나 이런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의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선명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피상적이었다가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음란의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하며 할수록 선한 열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맞죠? 마귀도 쉬지 않아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영적인 존재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맞죠? 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때와 서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일 뿐.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열매가 내 삶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인지하든 뭐하든 나는 그냥 월화수목 금토요일 그냥 일어나서 직장생활하고 연애하고 이런 것 뿐인데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상대방, 내 애인이 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간절히 원했던 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오히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삶에, 그리고 우리 이 둘 삶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열매라고 하면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복의 개념 8가지 아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에 8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니네가 거짓 선동당하고 막 오물을 막 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너무 창피하고 그런 일 당할 때 기뻐해라. 너무 기뻐해라.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키포인트 뭐냐? 연애를 하면 아니 뭐 사랑 얘기하는데 자꾸 신앙 얘기를 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생활은 뭐냐? 내 월화수목금 토요일의 생활이다.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휘둘리는 게 뭡니까? 부여잡고 있는 건 친구와 애인이에요. 그러면 친구와 애인이 성령 충만의 에어리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애인을 사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인은 뭐냐? 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 성령 충만인데 그건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건 선한 열매다. 근데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뿜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정답이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크리스천의 연애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이 안에서 꼽힌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신본주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리다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지를 다시 세우고 이거 아닐까 뭐 아닐까 막 재해석하고 뭐 부연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월화수목금토요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거기에서 핵심적인 연애의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연애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의 사랑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좀 길어졌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책 읽는 사자 네임 걸고, 책 읽는 사자 이름 걸고, 복음 이야기하는 거 이번이 3번째 영상인데, 벌써 좀 입술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목회 백서 말씀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복음이 어떻게 버무려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목회자분들 그런 세미나 많이 다니시나 봐요. 4차 산업혁명과 뭐 경제 포럼 뭐 이렇듯이 신학 포럼 이런 게 있나 봐요. 목회 포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지하신 게 유튜브 사역을 중점을 두실 거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12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이게 같은 주에 이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도 유튜브의 중요성을 설파하시고 유튜브에서 복음을 설파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주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 물론 제가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 안에선 그렇게 인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실 좀 피곤했거든요. 제가 약간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달째 잠을 이렇게 제대로 자거나 쉬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도 몸이 잠을 못 자서 뭐 식은땀 나고 이 뒷골에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건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막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천직이죠, 천직. 이걸 위해 그토록 기다려 왔다니. 3번째 영상에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가 아니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말할 건 너무 많아요. 4차 산업혁명과 복음의 상관관계,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기독교의 상관관계, 목회의 상관관계,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요일에 복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민기류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찍는 순서는 교회에서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시죠? 할 얘기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쁜 게 이제 이번 주는 이거 뉴스의 시대. 이거 독서 멘토링 준비해야 돼요. 질문 리스트 만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왜 골랐냐면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 시대는 뉴스가 종교다. 뉴스가 종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크리스천 입장에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맞아. 여러분 성경은 잘 안 믿어지는데 뉴스는 뉴스에서 나왔다 그러면 믿잖아요. 그게 정확한 팩트라고 온전한 팩트라고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이라는 그 철학적 명제에 100% 꽉 찬 그거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 근데 이제 일반 서적 멘토링, 이제 크리스천 아닌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자기개발적으로도 훌륭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멘토링을 준비해야 돼요. 또 말이 길어졌네. 이번 주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유, 참. 또 칼럼도 써야 되는데. 여하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연애, 우리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애인과 사랑하면서 복음이 파생되면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심어두신 그 복음의 등불은 반드시 알아서 저절로 밝아지면서 빛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목? 우리의 목. 평신도 우리들의 목.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